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선행하되 같이 말씀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의 인내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니라.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 이기적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센 사람만이 남는다는 것이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자는 남고 유익한 기능만 남아서 그 기능이 후대에 전해지므로 점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한다. 그래서 생물도 발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트 유들리라는 사람이 쓴 이타적 유전자에 보면 이타적 유전자, 즉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보다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수가 작지만 그 적은 수의 이타적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사회 공헌도는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발 바뀌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는데, 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좀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저는 많이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서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데 가서 좀 주차를 해놓으면 좋겠는데, 어떤 건물의 입구를 막고 주차해 있는 차를 보면 대부분 외제차거나 좀 좋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불법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하면 부끄러운 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권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법규를 지키고 또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공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게 잘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적은 수의 선한 사람, 말하자면 적은 수의 이타적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조직상 건강한, 적합한, 유용한, 쓸모 있는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 구성원들 중에서 건강한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또 그 조직에 적합하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조직에서 유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조직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봄에 겨울 외투를 입고 다닌다든지, 한여름에 털모자에다가 장화를 신고 다닌다든지, 이런 모습보다는 그 때에 맞게 적절히 잘 입고 다니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것. 제 친구 중에 아주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디를 이렇게 갈 때 찾아봐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곳인가.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곳이 아니면 자기가 원래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타고 가요. 왜냐하면 거기다 주차했다가 누군가 자기 차를 건드리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까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이만큼 흠이 났는데 고치는데 한 7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와, 난 진짜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때가 주차도 편하고 모든 것이 다 여유로운 데 있으면 자기 차를 타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사랑스러운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선을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걸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타인이 자신을 볼 때 매력적이라고 느끼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보다는 타인의 관점에서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편하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렇게 나를 불편한 내 모습을 그냥 유지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웃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사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 그게 선이죠. 사람의 내적 성질에 적용을 할 때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남의 거를 빼앗는 게 아니라 남에게 더 주는 것, 이런 걸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이런 게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선한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그 조직에 유용한 사람은 10%라고 보통 얘기해요. 10%. 그 다음에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30%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10%가 그 조직을 이렇게 유용하게, 말하자면 그 조직의 명예를 지켜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 재밌는 건 뭐냐면 그 10%가 다 조직에서 없어지면 다른 10%가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그 10%가 다 없어지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10%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조직에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항상 10% 정도가 이렇게 유지된다. 아주 폭넓게 봐도 30%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수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조직에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목장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의 목장 예배를 참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목장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여러 사람이 어떤 한 시간의 시간을 정하고 모인다. 이게 굉장히 희생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죠. 안 바쁜 사람은 없고 자기 스케줄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거기에 맞춰주느냐 아니면 안 맞춰주느냐, 이게 말하자면 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걸 맞춰주려면 그만큼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노회를 했는데 우리 총회가 올해 총회 날짜를 9월 26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총회가 9월 26일로 정해지니까 갑자기 3월 26일 전에 노회를 한 노회는 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총대를 그때 선출하면 총대의 자격은 6개월이기 때문에 총회가 열릴 때 총대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총대를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총대로 가셨지만 노회에 또 총대들이 있거든요. 총회를 가는 총대들. 그러다 보니까 3월 26일 전에 노회가 예정되어 있던 모든 노회들은 다 노회를 날짜를 갑자기 옮겼습니다. 저희 노회도 12일 날 노회를 했지만 지금 정회된 상태예요. 마친 게 아니라. 그래서 3월 27일 날 다시 개회를 해서 총대를 뽑고 그리고 나서야 노회를 맞추는 겁니다. 총회라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노회들 중에서 3월 달에 하던 노회는 전부 다 그 총회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게 이 교회는 교회마다 뭐 부흥회도 있고 선교지를 가는 것도 있고, 선교지는 최소한도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일정이 막 정해지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총회 날짜가 하나 정해지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노회에 바꿔야 되고 또 그 교회들이 바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이 총회를 움직여가는, 또 교단을 움직여가는 하나의 그 힘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예배든 모든 모임이든 각자 개인의 사정을 다 하고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의 사정을 좀 더 포기하고 얼마나 그 조직에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선이 쉽지 않은 거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그 선을 행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에게 선을 행하거나 또 교회 조직의 어떤 선을 행하거나 혹은 기독교라는 더 큰 그 영적인 교회의 그 무용적인 모습에 내가 선한 자로서의 모습을 갖거나, 그래서 내가 교인으로서 뭔가 자긍심을 갖고 일한다는 것도 선이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선한 그런 크리스찬, 또 더 선한 우리 벌교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할 때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첫째로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하기 쉽다. 누구나 낙심을 합니다. 선을 안 행해도 낙심을 합니다. 뭐가 잘 안 될 땐 낙심이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될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학교가 안 되거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직장이 잘 안 되거나,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뭐가 안 되거나, 이러면 낙심하죠. 특히 선을 행하다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태종 유전자를 저술한 매트 리들리, 아까 소개한 분이 그 책 속에서 뭘 설명하냐면 왓슨 테스트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왓슨 테스트. 그거는 추리를 하는 거예요. 추리.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추리 게임을 한다고 저에게 한번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태평양 한가운데 한 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추리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추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원한다는 전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구추장은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가끔 얼굴에 문신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평양의 어떤 섬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녁에 일 나갔다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막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 그러니까 임금이 뭐랬냐면 얼굴에 문신을 한 자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문신을 해도 안 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사람은 문신을 안 해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일에 추리를 했는데 75%가 맞힌 거는 전제예요, 앞에. 그리고 나머지 후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 못 맞힌 건 뭐냐면 내가 문신을 해도 진짜 먹을 걸 줄까?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문신을 안 해도 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문신을 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과연 이 추장이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줬을 것이냐 안 줬을 것이냐라는 추리죠. 근데 그건 거의 다 못 맞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문신을 한 사람이 그 먹을 걸 먹으려고 문신을 했는데 문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만약에 먹을 걸 주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괜히 문신했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문신을 하면 먹을 걸 먹을 것이라는 보상심리가 그 안에 있다고 그분은 설명해요. 사람은 누구나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을 행했는데 보답이 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낙심하죠. 어떤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까? 뭐예요? 내가 청년 때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나무를 떼는데, 교회도 나무를 떼고 옛날에는 이 목사님 사택에도 나무를 떼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나무를 해왔대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에 이 젊은 청년이 나무를 잘라서 이제 해가지고 왔대요. 그 나무를 탁 지고 사택 옆에 딱 왔는데 목사님 사택에 불은 켜졌는데 안 나오시죠. 그렇다고 목사님 저 나무 해봤어요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내려놨냐면 탁 내려놨대요. 나무가 우렁 떨어졌겠죠.
그럼 목사님이 나와볼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래요. 아, 이거 참 낭패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하나 들어다가 탁 썼대요. 들여다가 탁 썼대요.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도 목사님이 안 나오시더래요. 다 쌌는데. 그래서 약간 부해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발로 팍 들었대요. 그러니까 쌓았던 나무가 우르르 쓰러졌겠죠. 다시 쌌대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 나오셔서 매우 실망해서 집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해놔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은 멀고 목사님은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랬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그 다음날 목사님이 누가 했냐고 물어봐서 혹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한 칭찬 아니면 뭐 보상이 물질로 보상이 되든 마음으로 보상이 되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든 하여간 뭔가 어떤 수준의 보상을 누구나 다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다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무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때가 젊은 청년 때니까 그러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웃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했죠. 혹시 나도 열심히 일한 성도에게 칭찬이라는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혹시 그렇게 서운한 사람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구나 보상을 바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바라고 얼굴에 문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얼굴에 문신을 안 한 사람에게까지 먹을 걸 준다면 얼굴에 문신을 한 사람은 억울해할 거니까 아마 안 줬을 거다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다른 보상을 바란다면 뭔가 꼭 내가 선을 행한 그 일이 당장 이 세상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때로는 당장 보상이 없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보상을 받아야만 일을 한다. 보상을 원해서 선을 한다. 그러면 그 선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 선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상이라는 개념을 조금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괄적인 보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내가 선을 행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내 선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드러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보상이 없어도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누군가 이웃이 안 알아줘도 내 이름이 안 드러나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보상해 주시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을 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질 때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함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그 선에 대한 보상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하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보상받는 게 좋죠, 그죠?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여기서 보상받는 게 사실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선을 행할 때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둘째로 포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포기하기 쉬워요. 아무리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도 선을 행하면 보상받고 또 다시 선을 행하면 그 선이 계속되는 거죠.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벌교는 없던데 구세군에서 이제 정탄절이 돼가면은 이제 자선 낭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보통 트럼펫을 이렇게 불어요. 옛날부터 전통이. 그리고 이제 종을 울리면서 그 이제 한다고. 근데 거기에 매년 1억 원을 투척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죠, 누군지. 왜냐하면 구세군에서 알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서 그걸 보니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밝힌다면 그는 그 사람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일부러 안 밝힌다 그래요. 제 친구 중에 구세군 쪽에 좀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알 수는 있다 그래요. 누군지. 그리고 벌써 그때가 되면 누가 1억 원을 할지 관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볼 수밖에 없대요. 이 구세군 직접 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남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나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억 원을 했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 이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근데 매년 그렇게 1억씩 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거죠. 낙심을 하면 선을 그만두지만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죠. 근데 선을 기뻐하는 것은 선을 포기하면 기뻐하는 것은 사단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1억 원은 아니더라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조직이나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교회나 혹은 내 이웃이나 내 가정이나 위해서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을 꾸준히 행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포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운 일을 하기보다는 사단이 열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에 대한 보상과 낙심은 선의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포기는 선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기간. 어쩌다 선을 행하면 그것은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단지 한 번 선을 행한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선한 사람이죠. 그 선한 행위가 정말 귀한 보상의 선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누군가 어떤 책에서 사용을 했는데 처음에 사용한 사람이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책에서 이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운명을 바꾸고 운명은 인생을 바꾼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저가 하나 더 보태면 생각은 말을 바꾸고 말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운명을 바꾸고 운명은 인생을 바꾼다. 생각 하나 바꾼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누굴 도와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네? 특별히 연초에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뭐 내가 결석을 하지 않아야지. 뭔가 하지만 그대로 하는 사람보다는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아마 여기도 분명히 연초에 성경을 올해는 꼭 한 번 읽어야지 했다가 읽지 못한 경험을 하고 한 번씩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으니까.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끝끝내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희도 닮았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같고 말이 같고 먹는 게 같기 때문에 자꾸 닮아간다는 거죠. 이 얼굴도 그래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상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관상은 통계학이거든요. 통계학인데 사람이 행동이 바뀌면 얼굴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뭐가 바뀐다? 관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통계학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관상도 바뀐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떠오르고 계십니까? 저는 테레사 수녀가 늘 떠오르더라고요. 선한 사람 그러면. 근데 그녀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나는 힘들지 않고 행복하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한 일을 습관이 들면 그 일이 행복해지지만 억지로 한 번 할 때는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새벽 예배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냥 저절로 깨어지고 그냥 그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쩌다 한번 새벽 예배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전날 잠도 잘 못 자고 설잠 자고 자꾸 깨지고 그리고 새벽 예배 한번 하면 엄청 피곤해요. 아주. 그러나 늘 하면 그냥 그게 습관이 되면 그 행동이 되면 별로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그게 내 행동에 붙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선이 인생이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고 선이 운명이 되고 선이 나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선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선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그 자체가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좋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선을 행할 때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셋째로 거둘 때까지 계속하지 못하는 거죠. 선을 지속하지만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름대로 선을 행할 때 다 누구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건 언제까지 해야지 이렇게. 근데 언제까지 해야지 했는데 그 계획한 기한에 돌아와서 보상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래서 그 기한이 됐어도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또 그것이 거둬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선을 행하되 거둘 때까지 해라. 그게 오늘 말씀의 뜻이죠. 그러면 제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럼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기도해서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으십니까? 선도 똑같아요. 선을 행할 때 보상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본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우리는 그거를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선의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선을 행하는 거죠. 다.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이렇게 힘내주고 그죠? 저는 그 도현이가 어저께 둘이었지만은
도윤이가 우리 교회 오면 굉장히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보다 도윤이가 훨씬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우리 청년들은 나랑 인사도 안 하고 도윤이부터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보다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늘 목사님한테 나 오후에 만나자서 나 오늘 돌예배가 있어서 가야 된다니까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시골에서는 돌예배 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서 결혼식 주례나 돌예배 인도하러 간다니까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럽다고 해서 도윤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부러움을 받아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도윤이 엄마가 반주를 해야 되고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것도 선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힘들어. 만약에 그냥 아무도 안 도와줘서 애는 우는데 반주를 해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그러면 엄마가 신경질나서 나랑 목사님 교회 안 갈래요? 그러면 어떡해? 근데 오면 저 사람 그래서 막 봐주려고 애쓰고 또 도윤이도 이렇게 투정하지 않고 그냥 잘 이렇게 놀아주니까 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결국 뭐 어마어마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잠깐 자기의 힘듦을 자기의 기쁨을 포기하고 자기 힘듦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선인데 그 선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다못해 예배도 되고 목장 예배도 되고 또 이제 4월 7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4월 7일 날 CBS 합창단에 와서 오후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도 좀 이만큼 많이 오면 참 좋은데 이 합창단 수가 우리 교회보다 더 많으면 이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안 민망해. 그때는 박소영 권사님이 되게 민망할 거야. 이제 왜냐면 본인이 이제 초청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또 종료주일도 있고 특별 새벽주일 새벽 기도회도 있을 거고 부활주일도 있고 세례식도 있을 거고 또 5월 달에는 우리 가족시간 수업과 경연대회도 있고 6월 달에는 또 서울로 나들이도 있고 이런 행사들이 다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를 위해서 포기해 주셔야 선을 행해 주셔야 이게 되지 안 되면 이게 뭐 정말 괜히 해놓고 뭐 힘만 들고 고생만 하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되 기회 있을 때만 하지 말고 기회가 다 지는 그 이상으로 선을 행하려고 애쓰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시는 일을 거둘 때까지 감당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고 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보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믿음으로 이기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은혜로 이기고 또 중간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선을 행하고 그 선을 위해서 은혜를 입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0장 찬양